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무의 종류가 많지만 과실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과실나무의 존재 가치이며 주인 되시는 농부에게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 시장하셨습니다.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나무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서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자 나무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예수님께 묻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즉 기도한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응답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자 열매가 없는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고 나무를 저주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보며 무화과 나무 때도 아닌데 가서 열매를 기대했다가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더니 말이 되느냐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상식을 깨는 나무입니다.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는 잎이 나기 전이나 잎이 돋아날 때쯤 이른 열매가 먼저 맺히는 특징이 있는 나무입니다. 한마디로 잎이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어야 할 나무가 과실이 없으므로 나무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잎만 있고 열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뿌리채 마른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살펴보면 기적 자체보다 그 기적을 통해서 전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한 시몬을 칭찬하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없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앞으로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지어다 하니까 나무가 말을 듣고 뿌리채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 못하는 나무가 말을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무도 복종하게 만드시는 이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이 나무를 만드시고 그 나무를 다스리시고 나무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의 말씀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실 때에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파도가 배에 부딪혀 물이 배 안으로 가득 찹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구해주세요.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다야 잠잠해라, 바람아 잠잠하라, 꾸짖자 바다도 바람도 정말 이 분에게 복종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저분이 대체 누구이길래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시느냐? 그것은 그분이 바람을 만드시고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어느 날 거라사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귀신아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귀신에게 나오라고 하니까 귀신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귀신들 보러 돼지떼에 들어가라 하니까 돼지떼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2,000마리나 되는 귀신 들린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합니다. 도대체 귀신의 영들조차 복종시키는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영들을 지으시고 영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던 그분이 바로 나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 또한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못한다면 나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그 귀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심판주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내용은 없고 형식뿐인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입니다. 형식이 옷이라면 내용은 뭔가 같습니다. 옷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하지만 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일까요?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하신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껏 드립니다. 그것도 겉으로 보기에 아주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잘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하면서 곧잘 듣습니다. 이러면 누가 보아도 우리의 형식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졌느냐,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찾아왔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육적 예배보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예배 시간 가지고는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참된 예배를 내가 드렸냐 안 드렸냐는 것은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했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나의 말, 나의 행동이 얼마나 달라졌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난 뒤에 친교 시간에 여러분 다툼의 일이 있으면 그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좀 더 친절하고 감사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혜 받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운전하며 찬송을 부르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갑자기 살짝 끼어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아야 될 말이 나옵니다. 저 새끼 죽으려고 환장했어. 여러분 욕이 튀어나오면 예배를 형식적으로 내가 드린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이해하면서 기쁨으로 양보해주면 거기서부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아내 사랑해야지, 남편 사랑해야지, 자녀 사랑해야지,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내가 더 많이 이해해야지, 우리 가정을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야지 하십니까? 거기서 예배의 내용, 즉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월요일에 되어 일터로 나갑니다. 내가 주일날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일터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내용이고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잎사귀만 무성한 것입니다. 주님의 기대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인들의 모습이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 예배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였다면 그 열매로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얼마나 나타났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변화가 나타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관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과실나무의 본질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미국의 3대 피자 회사하면 도미노, 피자헛, 리틀 시저스라고 합니다. 도미노는 남보다 빠른 배달, 피자헛은 다양한 메뉴, 리틀 시저스는 싼 가격을 판매 전략으로 내세워 성공한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뒤를 이어 부각을 나타내는 새로운 회사가 나타났습니다. 파파존스라고 하는 피자 회사입니다. 매출이 매년 배 이상 오르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파파존스가 기존 3대 피자 회사를 앞지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미 3대 회사 안에 피자 파파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피자의 본질로 승부를 하겠다고 하는 판매 전략 때문입니다. 피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맛입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최고의 맛을 내겠다고 하는 전략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본질입니다. 모든 것에는 본질이 있습니다. 음식의 본질은 맛입니다. 맛있는 음식점은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마련입니다. 흔히 보세요. 허러스름한 건물인데 음식 맛이 좋기로 소문이 나니까 손님이 미어트집니다. 주인장이 돈이 많이 버니까 건물을 짓고 크게 확장했는데 망하는 식당들을 봅니다. 외형이 아니라 음식, 맛, 즉 본질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봐 정 목사,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마음 변하면 안 돼.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마음 변하지 않으면 당신 성공할 수 있어. 우리도 처음 예수 믿을 때 마음 변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 변하면 우리는 본질이 변해질 거예요. 냄새나는 것입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이 본질인데 신앙생활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봉사를 많이 합니다. 헌금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본질들이 건강하다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본질이 건강하다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나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왜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까? 나무마다 각기 목적이 달리 쓰이겠지만 무화과나무는 관상수로도 조경수로도 제목으로도 심지어는 꽃나무로도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대부분의 나무가 꽃이 핀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는 아예 꽃이 보이지 않고 잎이 나기 전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무화과 한자어로 꽃이 없는 나무다. 무화과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목적만 있습니다. 열매 맺는 일이에요. 열매. 무화과나무의 존재의 본질 목적은 열매뿐입니다. 이렇듯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존재 목적의 본질이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비록 나이 많아 무슨 할 일이 있겠냐 싶지만 이 시간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오늘도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바라는 주인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꽃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폼 잡으려고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국률하심을 입었으면 국률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여러분 용서할 줄 모르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열어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주인 앞에 왔습니다. 주인이 얘기합니다. 야, 너의 몸도 너의 아내도 너의 자식도 모든 소유를 팔아 내 빚을 갚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님 살려주세요. 나는 돈 갚을 능력이 없어요. 주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면서 주인에게 여러 번 30번 이상 인사했을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손잡고 감사합니다. 정말 90도로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나도 감사해서 심지어 눈물까지 흘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단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100단으로 빚진 자를 붙들고 멱살을 잡습니다. 멱살을 잡고 이놈아 내 빚 갚어. 너 내 빚 갚지 않으면 너 감옥에 쳐넣을 거야. 그리고 감옥에 진짜로 쳐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하니까 동료 종들이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부릅니다. 야 이놈아,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찌 100데나리온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으며 너도 남을 긍휼히 여기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데나리온과 달란트는 신약시대의 화폐 단위입니다. 원 데나리온은 군인이나 품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원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즉 6,001입니다. 6,001. 이 6,001은 16년간의 품삯입니다. 요즘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았더니 하루 품삯을 100불로 계산할 때 1달란트는 60만 불쯤 됩니다. 원 달란트만 해도 이 정도인데 6천만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1만 달란트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1만 달란트는 16년이 아니라 16만 년을 매일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16만 년 동안 살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을 아무리 오래 살아야 100년인데 여러분 아니 120년 산다고 쳐요. 근데 16만 년 동안 매일 벌어서 쓰지 않고 저축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을 주인이 탕감해 주었는데 100데나리온 빚 안 갚았다고 멱살 잡고 흔들면서 너 빚 갚아 감옥에 처한 그 사람을 주님은 보시고 화를 낸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얻은 사람은 긍휼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신앙이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교회에 나온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열매를 어떻게 내가 맺고 있습니까?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교인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매주일 전도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꼬박꼬박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길을 전도하다가 길을 가다가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봐 청년, 우리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세. 그러더니 이 청년이 한 말이 어이 목사님 그런 얘기 저한테 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어제
천둥과 바람과 벼락이 칠 때 아니 나무를 쳐가지고 나무가 부러져 불이 탔습니다.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깨져버렸습니다. 논바닥을 쳤는데 논바닥이 피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목사님 대답 좀 해보세요. 아니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 바위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 논바닥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막 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이봐 청년, 내가 지금 할 말이 없는데 내일 다시 만나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내일 그 청년을 만나는데 이 뭐고 지혜가 생각이 돼야죠. 그래서 밤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청년에게 얘기해줄 지혜의 말씀을 저에게 주세요. 그런데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청년을 만나가지고 이봐 청년 학교 다니지? 그러니까 예 학교 다닙니다. 선생이 교실에 들어올 때 뭐 들고 들어와? 그러니까 예 회초리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출석부 들고 들어옵니다. 그래 그 선생이 출석부로 책상을 쳐 안 쳐? 칩니다. 회초리로 책상을 쳐 안 쳐? 칩니다. 왜 쳐? 졸지 말라고 칩니다. 이봐 지금은 바위를 때렸지만 이 청년아 당신 머리 때릴 수도 있어. 이 청년이 그 말 한마디에 거꾸러져서 예수 영접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장로로서 잘 섬기다가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 대신 열매 없는 나 대신 여러분 대신 누군가 매를 맞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제가 열매 없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경제로 치셨어요. 물질로 치셨어요. 사방이 컴컴하고 어두워 죽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어왔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나 많이 용서해 줬는데 하나님 나도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 앞으로는 네가 메었던 것이 풀어지리라 막혔던 것이 뚫어지리라. 그런데 그 시간 이후로 막혔던 것이 뚫어지고 메었던 것이 풀어지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읍시다.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입술의 열매, 행위의 열매, 회개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등 여러분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은 지금까지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살아왔는데 혹시 열매 맺은 게 없다면 오늘 말씀 듣고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신앙에 저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믿는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